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1517년 마틴 루터는 비텐베르그 성당 문에 로마 가톨릭의 교리, 잘못된 교리 그리고 관행에 반대하는 반박문을 못 박았습니다. 이 반박문의 주요 내용은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그 로마 가톨릭의 교리, 연옥설에 대한 반박이었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이 면죄부를 사면 이 연옥에 있는 영혼이 천국으로 갈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에도 나오지 않는 이 연옥을 하나의 교리로 만들어서 면죄부를 사면 연옥에 있는 영혼이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왜 루터가 이 로마 가톨릭의 이 교리가 잘못되었다는 것, 이렇게 하는 가톨릭의 이 관행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루터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로마 가톨릭은 이 1000년 동안 지속이 되었습니다. 이 1000년 동안 지속된 이 로마 가톨릭의 이 교리가 잘못되었다는 것, 교회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이건 정말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루터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루터가 이 말씀을 읽고 이건 정말로 잘못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읽었던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가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이 성경을 읽음으로 구원은 면죄부를 사는 것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진리를 알게 된 것입니다. 마틴 루터에 의해서 시작된 종교개혁이 500년을 지났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종교개혁은 진행형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경으로 개혁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우리가 개혁되어지지 아니하면 기독교는 로마 가톨릭과 같이 행위를 강조하는 종교로 전락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껍데기 종교로 전락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우리 교회는 날마다 성경으로 개혁되어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신 후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으셨고 아무것도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은 배고픔의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습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먹지 아니하면 배고픔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셨기 때문입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예수님의 육신은 가장 연약해져 있었습니다. 육체적으로 가장 연약할 때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의 가장 연약한 부분이 바로 음식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흘 굶어서 남의 담 안 넘는 놈 없다. 사흘 굶어서 남의 담 안 넘는 놈 없다. 인간에게 있어 여러 가지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바로 배고픔의 고통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흘을 굶으신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않으셨고 마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마귀는 유대 광야에 널려 있는 돌들을 가리키면서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것을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시험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마귀는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마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예수님의 존재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왜 이 돌로 떡을 만들라는 시험을 하고 있을까요?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잘못된 방법으로 능력을 사용할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여기 잘못된 방법이란 하나님의 사명이 아닌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능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사명과 자신의 필요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들면 예수님은 떡으로 사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떡의 메인 인생이 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필요를 위해 사용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물리치십니까?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마귀의 시험을 물리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방황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느꼈던 고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배고픔의 고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배고플 때마다 떡을 달라고, 배고플 때마다 먹을 거 달라고, 배고플 때마다 음식을 달라고 호소하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배고프게 하셨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를 줄이게 하시며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줄이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배고프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셨습니다.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육신적 음식은 육신적 배고픔을 채워줄 뿐 절대로 영적인 배고픔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영적 배고픔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양식, 영혼의 양식, 성경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었던 것처럼 현재 예수님도 광야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예수님이 배고픔이라는 똑같은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떡이 아닌 말씀을 선택하셨어요. 예수님은 인생이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 먹을 것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인생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첫 번째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예수님은 이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시면서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기록되었으되라는 것은 기록하여 보존되고 있으며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은 성경의 보존성과 성경의 유효성을 가리킵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왕들과 군주들이 성경을 폐하고자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위에 두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말이 성경보다 더 권위가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역할 당시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잘라서 화로 위에 던져 불태워 버렸습니다. 중세 시대에 교황은 성경보다 더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황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있었습니다. 교황과 사제들은 교권을 위해서 라틴어 성경을 가지고 예배드렸습니다. 존 위클리프가 살았던 중세 시대에 사제들은 라틴어 성경을 읽었지만 대다수의 성도들은 라틴어 성경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클리프는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여 성도들이 직접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클리프가 번역한 성경을 성도들에게 전달하였던 일을 하였던 사람들이 바로 롤라드입니다. 지난 9월에 있었던 더부 뮤지컬도 바른 이런 종교 사회적 배경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지금도 위클리프 성경 번역 협회는 위클리프의 사역을 개성하여 성경의 세계의 모든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언어만 있고 글자가 없는 지역에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글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만들어진 글자를 통해서 성경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평생을 동안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을 할까요? 글자도 없는 데 들어가서 글자를 만들고 그 글자를 가지고 성경을 번역하는 이런 일을 어떻게 평생 동안 할까요? 그것은 신앙의 중심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어야지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음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왕들과 군주들이 성경을 폐하려고 하였던 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유효합니다. 예수님이 유대 광야에서 마귀에게 선포한 신명기 8장 3절 말씀, 이 말씀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신명기 8장 3절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떡으로만 사는 인생을 말씀으로 사는 인생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떡에 매여 사는 우리의 인생을 떡에 매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에 매여 사는 인생을 바꾸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육신의 배고픔만을 해결하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지금도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유효성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지금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유효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누가 이 성경의 유효성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이죠. 이 성경이 유효합니까? 라고 누가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우리는 바로 내가 이 성경의 유효성을 증명할 수 있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정교인 일천 성경 통독을 위해 힘쓰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이 유효하지 않다, 이 성경이 결코 유효하지 않다면 이걸 읽을 필요가 과연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경 유효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죠. 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있습니까? 유효하니까. 지금도 이 말씀은 살았고 지금도 이 말씀이 역사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읽는 거잖아요. 저는 믿습니다. 성경의 유효성을 믿는 성도는 반드시 성경을 읽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지 않는 성도는 뭐냐면 이거 유효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살아있지 않다는 거죠. 이 말씀이 떡에 매인 인생이 나를 사명에 매인 인생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떡만을 위해 살아온 내 인생을 정말로 하나님을 위한 인생으로 바꿔주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잊지 않는 거예요. 성경의 유효성을 믿으십니까? 성경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성경의 유효성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성경의 유효성은 양육훈련입니다. 성경이 폐하여졌다면 교회는 성경을 가르칠 필요가 있을까요? 성경이 폐하여졌다면 우리 하늘세명교회가 양육훈련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성도들이 주중과 주일에 시간을 헌신하여 성경을 배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이 유효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살아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이 성전 꼭대기는 성전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아래로 내려다보면 기드론 골짜기가 보였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이 성전 꼭대기의 높이가 137m라고 합니다. 여러분 137m 위에서 서 있다 생각만 해도 다리가 구들구들 떨리실 분 계실 것입니다. 눈앞이 캄캄할 것입니다. 137m에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렇게 시험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뛰어내리라. 하나님의 아들이 사실이라면 성전 꼭대기 137m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귀의 시험을 보십시오.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것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계속되는 말이 이렇죠.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예수님을 보호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마귀의 시험과 두 번째 마귀의 시험에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죠? 마귀도 구약을 인용했다는 사실. 마귀도 구약 성경을 인용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앞에서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니까 마귀도 구약 성경 한 구절을 가지고 와서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록되었으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방금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했는데 마귀도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인용한 구약 성경은 시편 91편 11절과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마귀가 인용한 말씀이 시편 91편 11절과 12절입니다. 이 시편 91편의 주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위험에 처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주권적으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91편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내리쬐는 해와 같은 위험한 일을 하나님의 백성이 만났을 때 그 내리쬐는 해와 같은 그 위험한 일을 하나님이 그늘이 되어서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새 사냥꾼의 올무와 심한 전염병 같은 위험에서도 백성의 생명을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새끼를 보호하는 어미새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깃으로 덮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여 위험이 없거나 또 그 위험이 피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이 위험을 만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91편의 주제는 뭐냐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위험을 만나지만 그 위험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마귀가 예수님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어 보호해 줄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시편 91편을 읽으면 이 마귀의 말과 시편 91편의 내용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귀의 말은 완전히 문맥을 벗어났어요. 완전히 문맥을 이탈했습니다. 지금 마귀는 예수님처럼 성경을 인용은 한 것은 맞아요. 성경을 인용을 하였지만 그것을 잘못 사용했습니다. 이것을 오용이라고 부릅니다. 인용을 했지만 문맥에서 완전히 이탈했습니다. 문맥과 전혀 맞지 않는 시편 91편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목적과 그 문맥과는 완전히 맞지 않는 오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문맥에서 이탈하는 일이 발생할까요? 자기 목적을 위해서 성경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지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게 할 목적으로 지금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어 너를 보호해 줄 것이라. 예수님을 뛰어내리게 할 목적으로 이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이것이 처음이 아니에요.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마귀가 무엇을 말합니까? 마귀는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였는데 마귀는 선악과를 먹으면 죽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오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오용하고 있죠? 아담을 죄짓게 할 목적으로 오용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거나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하여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데 그것을 오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절을 주신 목적은 사람의 주장을 지지하기 위해 주신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설득하게 주신 것도 아닌데 나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 오용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용하는 성경 구절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지만은 우리가 잘못 사용하는 성경 구절들이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한 구절이 욥기 8장 7절입니다. 욥기 8장 7절이 어떤 말씀이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너무 은혜롭잖아요. 이 말씀만 가지고 하면 너무 은혜롭잖아요. 이 말씀만 가지고 하면. 이 말씀은 어디에 많이 있습니까? 사업장에 가면 많죠. 개업을 하시는 성도님에게 이 구절이 있는 액자를 선물합니다. 성도님, 지금은 이 작은 평수에서 참 작게 보잘것없이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잘 될 것입니다. 큰 가게를 얻고 지금은 이렇게 작게 시작하지만 잘 될 것입니다. 사실 욥기 8장 7절 말씀만은 참 좋은 의미예요. 이 말씀은 정말 좋은 의미예요. 그러나 우리는 욥기 8장 7절이 있는 문맥을 보아야 합니다. 문맥 안에서 이 구절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욥이 한 말도 아닙니다. 이 구절은 욥의 친구들 중에 수아 사람 빌닷이 한 말입니다. 빌닷은
욥이 이렇게 고난받는 이유를 어디에서 찾느냐 하면 너가 죄를 지었고 너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너가 이런 고난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욥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너를 장대하게 해줄 것이다. 너가 회개하면 다시 크게 잘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욥기 8장 5절 6절을 읽어보면 7절과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문맥을 이탈하여 성경을 인용하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성경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신명기 6장 1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시험처럼 다시 성경을 인용하십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오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르게 인용하십니다. 이 신명기 6장 17절 말씀이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이 마사에 있을 때 그들은 목이 말랐습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돌을 들고 던질 태세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성경을 오용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올 한 해를 성경을 사랑하는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전 교인이 일천 성경 통독에 힘쓰고 있습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교회는 성경을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도 성경을 사랑하지는 않았습니까? 올해를 성경 일독의 해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는 참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천지, 구원파, 하나님의 교회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다 성경 가지고 있어요. 구원파도 신천지도 하나님의 교회도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성경을 자기의 목적에 따라 오용한다는 거예요. 이만희, 안상홍, 여러분 보십시오. 다 성경 가지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자기의 목적에 따라 다 오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경을 바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큐티방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성경을 1독을 하고 2독을 하고 3독을 하지만 내 생각대로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큐티방은 그렇지 않습니다. 큐티방은 문맥 안에서 내용 관찰을 하고 문맥 안에서 해석을 하고 묵상을 하고 문맥 안에서 적용을 하는 거죠. 함께하면 오용을 하는 실수를 잡을 수 있어요. 나 혼자 말씀 묵상하면 그냥 내 목적에 따라 성경을 해석하는데 함께 모여서 말씀을 읽고 함께 해석을 나누고 함께 적용을 하면 오용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줍니다. 천하만국이 예수님 앞에 쫙 펼쳐집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걸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면 만일 내가 한 번만 절하면, 이 한 번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딱 한 번만 절하면, 여기 사용된 시제가 그런 의미거든요. 여러 번 절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너가 딱 한 번만 절하면, 너가 딱 한 번만 절하면 여기 앞에 펼쳐진 천하만국을 다 너에게 주겠다. 지금 마귀가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한 번만 절하면 된다. 딱 한 번이다. 딱 한 번만 절하면 여기에 있는 모든 거 너의 것이야.
한 번만 고개 숙여. 다 한 번이면 돼. 상당히 솔깃한 제안 아닙니까? 한 번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소유가 예수님의 소유가 되고 예수님은 세상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도 너 세상의 왕이 될 수 있어. 너 왜 십자가를 지려고 해? 그 고통이 있는 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려고 해? 한 번만 잘하면 돼. 예수님은 마귀의 제안을 거절하였고 하나님의 계획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왕이 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구원하는 구주로 오신 것입니다. 마귀가 잘 쓰는 시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한 번만. 마귀는 회식 자리에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한 잔만. 딱 한 잔만. 그렇게 시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 보면. 딱 한 잔만. 마귀는 사람들과의 대화에서도 우리를 시험합니다. 한 번만 거짓말하면 어때? 한 번만 눈 감으면 어때? 마귀는 주일 예배를 앞두고 우리를 시험하죠. 한 주만 놀러 가면 어때? 1년에 52주나 있는데 한 번만 놀러 가면 어때? 여러분, 술 한 잔으로 끝났습니까? 다들 조용히 계시네요. 한 번의 거짓말만 했습니까? 여러분, 한 번 거짓말하면 그 거짓말을 듣기 위해 또 거짓말을 해요. 2번, 3번, 4번 됩니다. 결코 한 번의 거짓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주만 빠졌습니까? 예배 한 주만 빠졌어요. 예배 한 주만 빠졌으면은 코로나 가운데 한국 교회가 이렇게 힘들지 않았죠. 3년을 빠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결코 여러분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귀의 전략을 잘 아셔야 돼요. 결코 한 번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한 번만 잘하면 모든 천하만국을 주겠다는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물리치십니까? 성경으로 이기십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신명기 6장 13절입니다. 이 말씀 역시 이스라엘의 광야 경험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마귀를 경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 번째 시험도 성경으로 이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하였던 것처럼 마귀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늘 시험하고 있습니다. 계속하여 떡으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가라고, 계속하여 떡에 매인 인생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이것이 육신의 정욕입니다.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나의 목적을 위해 신앙생활을 해요. 교회 다니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목장 모임 참여하는 것도, 내가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나의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이생의 자랑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온갖 좋은 것들 앞에서 너무나 우리는 쉽게 마귀의 시험에 넘어갑니다. 한 번만이라는 전략 때문에 넘어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안목의 정욕입니다. 아직도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아직도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랫동안 했는데 왜 아직도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하셨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을 때 이겼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록되었으되, 또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로 절대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내 말이 아니고 우리 말이 아니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성령의 검을 뽑으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신 성령의 검을 뽑아서 마귀를 향하여 공격하세요. 성령의 검을 들고 마귀의 머리를 향해 찌르십시오. 성령의 검을 들고 마귀의 심장을 향해 찌르십시오. 우리의 말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성령의 검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을 가지고 마귀의 머리를 향하여 마귀의 심장을 향하여 찌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성령의 검 어떻습니까? 무뎌져 있지 않습니까? 녹슬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예리합니까?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예리합니까? 부협초청자치를 마친 후에 혹 마귀의 시험을 받은 성도들이 있습니까? 원래 이 영적 전쟁을 하고 나면 꼭 시험이 와요. 개인에게 시험이 오고 가정에 시험이 오고 목장에 시험이 오고 교회에 시험이 옵니다. 초청잔치를 마친 이후에 시험 받은 성도들이 있습니까? 부지런히 씨를 뿌렸는데 한 사람도 오지 않았어. 한 사람도 초청하지 못해서 낙심한 적이 있습니까? 5주간 모든 것을 집중했는데 몰려오는 것은 기운 없음, 허탈감 경험했습니까? 사람들로부터 들리는 인간적인 소리, 들을 가치도 전혀 없는 세상의 소문을 듣고 혹시 복잡한 마음으로 한 주간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지난 5주 동안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하였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재무장하십시오. 다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함께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